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인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이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분쟁 가운데 나온 말씀인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구절을 알고 계시고 귀한 구절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의 내용을 모른다 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율법은 무려 613개였습니다. 613개의 중 이 613개의 율법 중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248개, 율법을 따라 이것은 행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365개였어요. 정말 이 613개라는 율법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1년에 365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루에 한 개씩만 지킨다고 해도 꽤 벅찬 일이에요. 우리는 10개의 계명, 10개의 계명인 10계명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바울은 613개나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613개를 지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바울이 오늘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 생활은 기본이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남전도의 구역장, 이 모든 찬양 인도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말 속에는 늘 품위가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람, 아마 율법을 613개 정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오늘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켰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울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정도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바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살펴보니 613개의 율법은 다 지키는 데 있어 아무런 흠이 없는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고백이죠. 살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살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경험하게 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는 죄인인 나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인해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사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예수님 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에 의해 동참하게 하신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신다. 참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에 의해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를 직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로 얼룩진 죄로 얼룩진 나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려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죄인인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받을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들에 적혀있는 가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7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죄인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그분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율법 613개 중에 612개 지킨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앞에 맨날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계명의 10가지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의롭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 십자가와 구속이란 책에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또 방송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에요. 칼빈이 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신대요. 예수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세요. 이전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우리의 삶 그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좋은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좋은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감동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자녀의 일화예요.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주변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녹록치 못합니다. 특히 사역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또 경험하긴 하겠지만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때로 여러 손님들이 그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온다고 해요. 파송하신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여러 손님들이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오곤 하는데요.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4-5명 이상 정도는 이 손님들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럼 당연하게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방을 손님들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손님이 방문할 것을 몇 달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들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음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곳은 나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 방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방에 침입해서 내 침대에서 자고 내 물건들을 만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이 심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꼭 불청객들 같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 방에,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이 선교사님의 자녀의 방에 손님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다른 사람이었어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했어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방에 찾아오신다면 평소에는 더럽고 지저분해도 지낼만 했던 내 방이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보통 손님이 와야 집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님이 예수님이래요. 너무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내 방,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니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번 주 주일 점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주일 점심에 이 우연찮게 청년들과 이 떡볶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청년 몇 명과 저희 아내와 영건이와 같이 떡볶이를 먹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곧 청년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청년들에게 좋은 이미지 좀 보여줘야겠다. 청년들에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변수는 저의 아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떡볶이가 다 얹히는 줄 알았어요. 끝까지 다 먹긴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나의 그 솔직한 모습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지 참 두려웠습니다. 사람에게조차도 다른 지체들 가운데에도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참 두려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실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불편하고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잊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오늘부터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조금 괜찮아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상태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초라하고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내 안이 깨끗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은 늘 비천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죄인들의 집이었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이었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곳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안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참 냄새나는 곳이 내 마음이었어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야겠다. 예수님, 아직 제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이것만 치우고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치장을 해도, 아무리 청소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려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그분이 감당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버스 타고 와서 내 마음에 문 두들기고 들어오신 것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세요.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또 절망함을 느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야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주인 행세 좀 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워서 담은 여러 죄들을 예수님 몰래 내 방에 숨겨놓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실이랑 작은 방, 베란다, 창고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오늘부터 제 방에 오시는 것은 좀 참아주세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처럼 어느 순간 내 방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분을 우리가 어느새 멀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방에 내가 무엇을 숨겼는지 아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이 아시면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처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분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도 괜찮으실까? 지금 나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실까? 나는 안 될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내 안의 주인, 내 집의 열쇠를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내 삶에 주인 행세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다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613가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세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 하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된 나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죄인된 나의 모습대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현장에서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죄를 탐닉하였던 지난날의 삶은 죽었어요.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옛사람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부터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나의 삶의 열쇠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다시 주인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것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방에 쌓여있던 죄악들 하나씩 보실 거예요. 탐욕 버려, 미워함
분쟁 버려, 욕심 버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 주인님,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세요. 탐욕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서 내 삶의 거룩함을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계속해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내가 주인 행세했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혀났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사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